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남성교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년에 그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뽑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뽑으신 이 분들 가운데에서 암송하신 분,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암송하신 분이 있던데 2부 예배 드릴 때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나는 10번 이상 읽어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우지는 못해도 읽어봤다.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안 읽어봤다. 다 읽어보시긴 하셨네요, 이제. 근데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나요?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띄워놔요. 말씀을 계속 띄워놓으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금년에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뽑을 때에 아마 모르기는 하여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뽑을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탁 뽑혀가지고 딱 읽으면 그런 말씀이 선택되면 속으로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힘이 좀 납니다. 이제.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또 믿음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런데 내가 전혀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딱 뽑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에 급 실망을 하게 되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실망이 금치 못하게 되고 그때 한번 슬쩍 보고는 그냥 성경에 탁 끼워놓고 1년 내내 들다보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 분. 아마 차마 손을 못 드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러는 경우도 혹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주지 않으신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바랐던 말씀을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탁 뽑히게 해주셔서 더 기대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힘차게 나가게 하고 더 내게 힘을 얻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혀 지금 현재 내 상황과도 맞지도 않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되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때로는 제게 이게 맞지도 않는 그런 그 경우도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실망을 금치를 못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잘 보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는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뽑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은 아닌데
또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나하고 맞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뽑혔어요. 그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는 내일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내일에 대해서 아시고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뽑은 그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한 번 읽고 이게 잘 모르겠다. 도저히 이게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월달 안에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시게 돼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왜 내게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금년 1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초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성경 속에 끼워 넣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날 받고 그날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난 뒤에 보면은 예배당의 바닥에가 한두 개씩이라는 말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성경에서 빠진지 어쩐지도 모르고 끝나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 금년의 말씀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받으나 마나가 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받은 말씀이 금년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루어져야 돼.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도 계속해서 읽으시고 계속해서 읽으면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걸 부여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금년에 말씀을 뽑았습니다. 뽑은 말씀이 오늘 저 본문입니다. 처음에 저 말씀을 딱 뽑았을 때에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주여 왜 이런 말씀이 돈 많이 번다는 말씀이 떨어지든지 내가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노라 얼마나 좋아한지 그래서 성경에다가 일단은 딱 넣었어요. 실망을 하고 탁 넣고 성경에 딱 덮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니까 눈이 확 열려서 이 말씀이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죠. 쏙 들어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기도해 왔던 기도의 내용이더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늘 기도해 왔고 가끔 설교도 해왔던 그런 것이 오늘 제가 받은 저 본문 속에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저녁에 혹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동안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래왔던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래왔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 주었으니까 이제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이 나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실망해서 성경 쪽에 집어넣었던 거, 이제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다가 도저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리 읽어봐도 깨닫지를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저나 우리 집사람에게 오십시오.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분명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 덮어버리고 말씀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말씀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고 감동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오시라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기도했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 우리 구주 예수의 본문 앞에 우리 구주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 우리에게 이제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말씀.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상담을 잘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돼요. 성령을 부으셔야 돼요. 목회를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상담도 잘 못하고 신방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으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더더욱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길 더 갈망하고 특히 우리 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시기를 더 갈망한 것은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 주은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을 부으실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갈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가 지금 뭐 3년째죠? 되는데 이제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갈망을 하게 되고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야 되겠구나.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1부 때는 말을 했더니 성경을 띄워주더라고 이제. 2부 때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성경을 띄워줄 줄 알았더니 저 뒤에 있는 우리 방송을 담당한 사람은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 안에 성경을 띄워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이
성령님을 구약시대 때 이렇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나이가 드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면은 성령이 오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내가 떠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동안에 내게 들었던 것,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들었던 것,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는 승천하시고 가셔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마가라고 하는 그 집에 2층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 이제 모여가지고 생활을 거기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현재 예배당 예배드리고 있는데 4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 예배당이 4분의 1 정도 사이즈 됩니다. 근데 그곳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따닥따닥따닥 붙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좁고 아주 몸을 운신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4분의 1 정도 120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마침내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데, 그 오순절 날에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모두가 다 올 100%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는 그들이 다른 언어,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었을 때에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혹은 부작용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응들이 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혼을 뚫고 내 심령 안에 임할 때에 연약한 내 육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궁굴기도 하고 막 뒤궁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을 쓰기도 하고 강력한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몸이 떨기도 하고 진동하기도 하고 나둥그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때 내 자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구나. 나도 저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품으셔야 됩니다. 아멘? 품으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그 주원교회 있을 때에 그 예배당을 이제 아주 어렵게 건축을 하고 마무리를 다 할 때에 그 건물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그 건물을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한 이 마음이 올라오는데 저기 가서 지금부터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게 이거 쭉 오래. 그래서 야 부흥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사는 필요 없고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지. 언제 할까? 2월 말쯤에 이제 그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2월 말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마지막 이제 바닥 공사 이렇게 제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겨울이라 잘 안 말라요. 이제 불을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마르면서 이제 벌어지더라고요.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곳에 예배드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뭐 대충 마르고 장판 대충 깔고 덜 된 상태에서 집회를 일주일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날 저녁부터 시작했던 것이 3년인가 4년인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창문들이 이렇게 조그만 창문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안수기도를 다니게 되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 저쪽에서 안수기도 할 때 이쪽 창문의 커튼이 막 휘날리는 거예요. 겨울이라 성도들 춥겠다 생각해서 누가 또 창문을 또 열어놨다냐고 가서 보니까 창문이 닫혀 있어요. 커튼이 휘날려요. 커튼이 휘날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서 커튼이 휘날린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집회할 때 또다시 커튼이 휘날리는데 커튼이 휘날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조용 통성기도 하다가 안수기도 같은 통성하다가 커튼이 휘날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쫙 올라가 동시에 소리가 그냥 쫙 올라가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강력한 성령의 체험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겠다고. 이 성령을 부으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의 성도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내 소망이었지. 그게 내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그게 내가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파송하여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날 저녁부터 부흥 집회라고 성도들에게 안수하였더니 사마리아 교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되면 고넬료, 이방인의 고넬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에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얼마가 모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가 친척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욕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100명이란 이야기. 최소 100명. 그러면 자기의 군사들 다 모아놓고 자기 가족들 모아놓고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았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100명 이상은 된다고. 적어도 100명에서 300명 사이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데 거기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온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를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이 이방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걸 보고 놀랬다고 하는 사실. 우리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이 거룩한 우리만 받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천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전됐던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일찍이 경험했고 또 경험해 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성령 우리에게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저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에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른들까지 우리 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금년에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다 입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 의롭다 하심을 얻어. 과거형으로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로 해서 그 범죄가 우리에게 전이되고 유전되어서 모든 후손들은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불행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사해지는 은혜를 잊게 되면은 인간의 불행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성찬예식을 할 때 나의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내가 흘린 이 피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한 피의 흘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죽음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제3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행에는 돈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맨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옵니다. 돈 빌려주겠다고. 넘쳐나서 돈 빌려주겠다고 문자. 여러분 우리 은행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 와야 그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살 수가 있는데 은행에 돈 많은 거 그게 내 손에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힘입질 않으면, 내가 입질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는 내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입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입어야 된다고. 입어야 돼. 어떻게 입느냐? 로마서 3장 27절 말씀부터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한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께 할례자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무할례자라고 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의 사람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돼. 그게 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은혜를 입게 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바로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라에 다른 이들과 같이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호해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잊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이고 사단을 통해서 왔던 내 삶의 모든 저주와 불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힘있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치유가 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게 되고 그동안에 이게 자꾸 비끄러졌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바르게 다 되고 어긋난 것이 바르게 되어지게 되고 죽음 있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삶의,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확신을 갖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생활해 갈 때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고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주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해주시고 생업의 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생활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고 내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년의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영생을 얻을 상속자가 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소망을 품고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상속자는 그래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고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할 때 드리는 내 기도고 내 소망이고 이건 내가 목회를 끝날 때까지 아니면 내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바라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로부터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이 돌아가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고 내가 죽는 날입니다. 아멘.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그때까지 지켜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서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상속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했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경우에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신앙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것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갈망하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 중심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면은 신앙이 달라지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다른 교회 다니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덜 제가 실망하는데 아예 예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내가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아픔이고 내 치욕이고 내 고통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가면은 나빠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아멘. 예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해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통이 따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부터서 보면은 8장 16절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따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에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부터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양자가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고? 보이는 거 우리는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예비해 주셨던 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시고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